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더세움교회 정통영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넘어져도 괜찮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 설교죠? 맞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뭐랄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비교의식이나 실패 같은 감정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이런 주제들을 좀 통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베드로 이야기가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넘어져도 은혜는 계속된다는 메시지 여기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설교 초반에 그 두 목사님 출산 휴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한 분은 휴가인데도 막 출근하고 다른 분은 이제 곧 출산인데 이 상황 자체가 뭔가 미묘한 비교를 낳는다는 거죠. 그쵸. 설교자분 표현으로는 죽음의 이지선다라고 하셨던가요? 아, 정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비교하는 본능을 딱 건드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설교에서는 이걸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21장으로 연결시키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저는 그런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요. 네. 이게 어쩌면 베드로가 영광을 혼자 받고 싶었거나 아니면 뭐 내 길이 이렇게 힘들 거면 저 사람은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참 인간적이죠. 네, 지극히 인간적인. 이런 비교 심리 사실 우리 일상에도 너무 흔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영광이요? 네. 보통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하면 뭐 성공하거나 인정받는 거잖아요. 뭐 연예인이 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누가 높은 자리에 뽑힌다든지. 네, 그렇죠. 대통령한테 발탁되는 거. 뭐 이런 거요. 맞아요. 그런 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설교에서 말하는 영광은 좀 달라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설교에서는요, 진짜 영광은 세상적인 성공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전체. 아, 과정 전체요? 네. 심지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예고하신 그 힘든 미래 있잖아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하는 그 삶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와, 그게 좀 놀라운 해석인데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성공이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네, 어떤 점이요?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뭐랄까 자기랑 요한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설교자 표현대로라면 좀 이기적이고 찌질한 모습이 남아있는 거죠. 맞아요. 복음서 시작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인데 마지막은 또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라니 참 대조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로 다음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거. 이게 또 아주 의미심장이에요. 아, 그 배열이요? 정말 흥미롭네요. 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바울처럼 정말 약점도 많고 실패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쓰임받는지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은혜로요. 그래서 설교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걸 사랑행전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의 이 순서 자체가 이미 부족한 우리를 향한 어떤 끊임없는 은혜를 보여주는 장치라는 해석이죠. 와, 그 해석 참 마음에 와닿네요. 사랑행전이라.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태도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아,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했죠. 네. 근데 그게 뭐 자기가 잘나서 우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아, 보편적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 자신도 베드로처럼 부족한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깊이 알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답변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요. 네, 결국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너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라. 이 메시지인 거죠. 맞아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참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현실의 벽이. 설교에서도 그 결혼정보회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뭐 소득, 자산, 외모 이런 걸로 가치를 매기려고 하니까요. 네, 뭐 연봉 1억, 자산 15억이 그냥 평범한 기준이 되어버리고 여성은 또 외모가 중요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적인 가치로 살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이게 뭐랄까 시대정신 같은 거잖아요. 이 압력이 엄청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설교에서 주종감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주님 중심 자존감이요.
아, 주종감. 네. 내 성공이나 외모, 남들 평가에 흔들리는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뿌리내린 단단한 자존감. 그렇죠. 이야기 잠깐 하셨잖아요. 외모 지적받고 충격받으셨던 거. 근데 결국 주종감이 있으면 그런 말에 쉽게 안 흔들린다는 거죠. 왜냐면 주님이 나를 포기 안 하시니까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잠언 말씀도 인용하셨죠. 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이 딱 오늘 주제를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몇 번을 넘어지든 아니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 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넘어져도 괜찮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맞아요. 이게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분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설교는 결국 우리에게 뭐 비교나 세상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실패하고 약한 모습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 가치를 찾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비교나 세상 성공보다는 우리의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관계에서 가치를 찾으라고 제안하는 거죠. 결점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은혜를 강조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개인적인 신념을 떠나서요. 만약에 스스로나 혹은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이젠 정말 끝이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느꼈던 순간들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어떨까요?